안녕하세요. 마곡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설교를 바탕으로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이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그 깊은 본질을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연말 되면 거리마다 반짝반짝하고 캐럴도 흘러나오고 참 축제 분위기잖아요? 근데 혹시 이 화려함 속에서 마음 한구석이 왠지 텅 빈 것 같은 느낌 받아보신 적 없으세요? 다들 즐거워 보이는데 나만 좀 소외된 것 같고 공허하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 말이에요. 사실 이건 설교에서 목사님이 직접 나누셨던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하죠. 어느 성탄절 아침에 정말 평생 처음으로 그렇게 텅 빈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내 삶은 뭐 하나 바뀐 게 없고 현실은 여전히 깜깜하게만 느껴졌던 그 허무함.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보통 우리가 세상의 파티나 로맨틱한 분위기 같은 것만 문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교회 안의 문화도 자칫하면 본질에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캐럴, 성탄 발표회, 여러 행사들, 물론 다 너무 귀하죠. 하지만 이런 문화 자체에만 빠져버리면 성탄절의 진짜 의미를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게 거룩해 보이냐, 세속적이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둘 다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를 가려버리는 장막이 될 수 있다는 점,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그 장막 뒤에 숨겨진 진짜 본질은 뭘까요? 이 모든 문화의 껍데기를 한꺼풀 벗겨냈을 때 드러나는 핵심, 그건 바로 약속과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하고 기뻐하는 휴일이 아니라는 거죠. 구약시대 내내 수천 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계속해서 약속하셨던 그 수많은 예언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마침내 현실이 된 바로 그 역사적인 날이라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미가서에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자가 낳을 것이다. 이런 예언들이 전부 수백 년, 길게는 수천 년 동안 그냥 책 속에만 있던 글자들이었잖아요. 성탄절은 바로 이 떠다니던 말들이, 종이에 박혀있던 글자들이 완벽한 실체가 되어서 우리 눈앞에 나타난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이 거대하고 치밀한 계획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냐고요? 바로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자, 이제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말 신기한 건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리아와 요셉에서 바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저 먼 과거,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야기를 끌고 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그냥 한 위대한 인물의 탄생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아브라함 시대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의 정점이라는 걸 딱 보여주는 거죠. 이 비교를 한번 보세요. 우리 솔직히 20년짜리 계획 세우기도 힘들잖아요. 세운다고 해도 그대로 되는 법이 거의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무려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당신의 계획을 정말 신실하게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건 뭐 인간의 계획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스케일과 신실함이죠. 설교에서 나왔던 이 비유가 정말 재밌었죠? 마치 1984년 한국 시리즈 7차전에서 롯데 감독이 최동원 선수를 다시 내보내면서 동원아 웃잖아! 했던 것처럼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하나님이 급하게 예수님을 땜빵으로 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그런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라 수천 년에 걸쳐 한 땀 한 땀 술을 놓듯이 준비된 하나님의 엄청난 정성과 의지가 담긴 사건이었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완벽해 보이는 계획을 담은 족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놀랍고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흠 많고 연약한 사람들이 그 이야기의 중심에 떡하니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족보라는 건요, 철저하게 남성 중심으로 기록되는 게 당연했거든요. 그런데 여성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정말 이례적인데 예수님 족보에는 무려 5명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말 파격적인 기록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마리아를 뺀 나머지 4명의 여성이 가진 배경입니다. 시아버지를 속였던 다말, 이방인이자 기생이었던 라합, 저주받은 민족으로 취급받던 모압 출신의 룻, 그리고 다윗의 불륜과 살인사건에 연루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까지. 솔직히 이런 이름들은 가문의 수치로 여겨져서 어떻게든 숨겨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이름들을 숨기기는커녕 오히려 족보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아주 뚜렷하게 새겨 넣었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족보를 줄이면서 다른 수많은 이름들은 다 뺐으면서 왜 굳이 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이름들을 의도적으로 남겨두었을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은 인간의 죄나 연약함 때문에 절대 방해받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와 상처, 그 부끄러운 과거까지도 전부 사용하셔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놀라운 선포인 거죠. 그 어떤 인간의 실수도 하나님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넘어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펼쳐집니다. 구약시대에 약속이 주어졌고 성탄절에 그 약속이 성취되었죠. 그리고 오늘 우리 역시 새로운 약속을 받았습니다.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의 최종 성취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대림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첫 약속을 완벽하게 지키신 이 성탄절은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이 마지막 약속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2000년 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신실하십니다. 다말, 라합, 룻, 밧세바처럼 마찬가지로 부족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일에 방해만 되는 것 같은 바로 당신의 이름도 하나님은 그 위대한 구원 역사의 족보에 이미 올려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당신의 약속을 지금도 성취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족보를 써내려가고 있나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결코 의미 없거나 하찮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향한 위대한 족보의 한 페이지를 채워나가는 정말 소중한 발걸음입니다. 이 성탄의 진짜 의미를 마음에 깊이 품고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 속에서 각자의 자리를 발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